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또 우리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오늘 말씀 통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단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강단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강단이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어진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메시지 따라가며 그 메시지 속에서 답 얻어서 현장에 적용하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원천이요 근원이심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누리는 한 주간이 되며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8편 1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목은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시편 18편 1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나의 힘이 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옛날 번역이 저는 더 좋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옛날 번역을 이번 찬양으로 우리가 많이 불렀죠. 저는 이 찬양 너무 좋더라고요. 듣자마자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 곡에 대해서 사랑에 빠졌는데 많은 랩런트들이 근데 또 좋아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할 때마다 너무 기뻐요. 이 찬양 할 때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날마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고요. 절대 멸망하지 않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십니까? 안 떠나신다. 영원히 안 떠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곧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멸망할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이미 구원 받았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걸 못 누리는 거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못 누리고 겨우 죽어서 천국 가는 것까지만 확보해놓고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축복은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 왜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아니셔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손님처럼 되어 있는 거지. 내가 그분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 내가 우리 주님하고 같이 중간고사를 치고 있어. 그러면은 주님이 이거 1번 문제 딱 보자마자 이거 답 내가 아는데 이 답 내가 써줄게라고 하는데 잠깐요 주님 이건 내가 풀 거거든요 하면서 막 내가 자꾸 풀려고 해. 그럼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겠지. 근데 전능하신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100%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100점을 완전 우리를 만점 맞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자꾸 그분이 나한테 자꾸 참견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니까. 그분의 참견을 우리는 자꾸 배제한다니까. 좀요 내가 좀 한다니까 뭐 이러면서 막 제발 나한테 좀 맡겨달라니까요. 좀 내 마음대로 할게요 뭐 이런다니까요. 안 나타나요. 내가 주인 된 삶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다니고 있으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인본주의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것,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잖아요. 그 말은 불신자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도록 그분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삶입니다. 주인을 바꿔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도록,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주인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직 나의 주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어버렸어. 그리스도께서 나의 온전히 주인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아. 그리스도만 나에게서 나타나면 돼.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버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보시는 그리스도께 모든 건 맡기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바꾸라고요.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갈급하게 구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이걸 두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능력 나타난다니까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에 나오는 그 능력이 우리한테 회복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권능이 우리한테 회복되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 받으면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희한한 에너지 충전돼가지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전기가 막 튀어오르고요. 드래곤볼 나오는 손오공 사이어인 되는 거 그게 아니라니까.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종류도 나갈 수 있습니다. 무슨 이래가지고 그 에네르기파 쏘잖아요. 카메하메파. 드래곤볼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날아다닐 수도 있겠죠. 필요하면. 근데 대부분 안 필요합니다. 비행기인데 뭐하러 날아다녀요? 차인데 뭐하러 날아다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제가 꿈꾸다 가끔씩 날아다니는 꿈을 꾸는데 뭔가 막 쫓겨가지고 핍박받으면서 막 이렇게 북한 가서 전도하는 거야. 내가 전도하다가 쫓겨가지고 핍박받으면서 더 이상 오도가도 못하게 되는 그때 절벽에 그 벼랑 끝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뛰었는데 내가 날기 시작하는 거야. 야, 역시 복음의 능력은 너무 완벽하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구나. 내가 날다니 내가 너무 감사하다면서 막 이렇게 감사해가 너무 황홀하고 기뻤는데 꿈이라 아쉽더라고. 네, 하여튼 아직도 초딩 같은 꿈을 꾸는데 날아다니고 그런 거 어릴 때 많이 꾸잖아요.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공중부양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때 내 삶에는 영적인 힘이 온다고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대표되는 그 영적인 힘이 나에게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이 영적인 힘을 얻어라. 제일 먼저 이 영적인 힘을 얻어라. 이게 오늘 1부 예배 메시지였죠. 1부 예배 메시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많은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이 지금 로마 시대의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로마는 세계를 장악했잖아요. 세계를 장악해서 뭘 합니까? 세계를 지배하고 뭘 합니까? 우상을 퍼뜨리잖아요. 우상 문화를 퍼뜨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영합하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에 붙어가지고 이익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특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사람들을 두고 그게 맞냐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결국 망할 건데 그게 맞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로마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두고 메시지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두고 메시지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를 잡고 있는 사탄이 세상 임금, 세상 신 되어가지고 우상을 통해서 문화, 경제 장악하고 여기에 붙는 사람들한테 경제적인 이득, 사회적인 이득, 성공을 갖다 주면서 꿀빨게 해주면서 결국 이거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었다가 나중에 완전 영적으로 멸망당하게 만드는데 그것 따라가는 게 맞냐는 거예요. 이걸 두고 주님이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이 속에 있다가 결국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큰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밑에서 이 로마에 붙어가지고 우상 따라가면서 부자가 된 사람 밑에 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쫓겨나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두고 세 가지 답이 나온 겁니다. 첫 번째, 영적인 힘부터 먼저 얻으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게 안 되면요, 문제 앞에서 판단이 틀리게 나와요. 내가 힘이 없으면 문제를 봤을 때 문제가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문제가 사실 그대로 보이거든요. 문제가 문제 자체로 보이는 거야. 내가 힘이 없으면 훨씬 두렵기 때문에 이 문제가 훨씬 거대하게 보여요. 그리고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당황하니까 틀린 판단을 하게 된다고. 근데 우리가 영적인 힘 가지고 있잖아요. 바르게 보거든요. 그럼 판단이 달라져요. 정확한 판단이 나온다고요. 그게 렘넌트 7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 노예된다 이러면 되게 당황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린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요셉이 바르게 본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다윗이 사울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요. 바르게 본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난 완전 충성했는데 내가 살아남으려면 복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살아남으려면 저 사울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통 간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봅니까?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구나.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세우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주권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속에서 답을 찾잖아요.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러면은 영적인 지혜가 나옵니다. 영적인 힘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영적인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를 주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남 죽이는 쪽으로 판단하고 연구하고 갑니다. 그죠? 남을 죽이고 남을 밟고 경쟁에서 내가 승리해가지고 내가 이권을 독차지하겠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렘넌트 7명, 초대교회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현장 살리는 지식이 나오는 겁니다. 현장 살리는 방법으로 지혜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이냐? 이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지극히 작은 일을 하는데 쓰임받게 됩니다. 왜요? 살리는 일이니까요. 생명이 살아나게 되니까요. 이 지극히 작은 일이 엄청난 큰 일로 연결되는데, 영원한 일로 연결되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영원한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 앞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죽이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냐. 죽이고 비판해가지고 넘어뜨리고 정죄하고 판단해가지고 절대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자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용서하고 힘을 주고 살려주고 그래서 치유해줘가지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정의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죽이는 대로 갑니다. 저도 자칫 잘못하면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뭐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게 확실하니까 죽이는 쪽으로 판단 갈 때가 많더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이 죽이는 쪽에서는 절대로 역사 안 일어나도록 만들었어요. 복음 가진 우리가 살리는 쪽에 서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 지혜를 주실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작은 일은 전부 시대 살리는 결과로 나올 것이다. 오늘 영적인 힘을 그래서 먼저 얻어야 되겠습니다. 2부 예배 누가 더 나은가 그랬죠. 지옥 가는 인생보다는, 지옥 가는 부자보다는 당연히 천국 가는 거지가 낫겠죠. 이게 더 낫잖아요. 근데 그보다는 진짜 응답받는 사람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복음 운동에 쓰임받는 사람, 그게 제일 복된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되죠. 부자는 돈 많지만 복음 없어가지고 지옥 갔습니다. 나사로는 그 거지였지만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근데 복음 있었기 때문에 천국 갔습니다. 근데 현장에 모세와 선지자들 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받으면 수많은 사람이 현장에서 살아날 거 아니에요. 이것만큼 가장 복된 인생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죽이는 사람 될 것이냐, 살리는 사람 될 것이냐, 지옥 가는 성공자 될 것이냐, 천국 가는 거지 될 것이냐, 아니면 천국 가는 부자가 될 것이냐. 그래서 전도 선교가 왜 진짜 응답입니까? 이유를 아주 심플하게 기초 메시지를 가지고 설명해 주셨죠. 모든 사람들은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잖아요. 이거 해결할 답이 아무도 없거든요. 전부 모든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이거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다니까요. 빌 게이츠가 한국에 왔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연설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재용 부회장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도 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빌 게이츠 요즘 착한 일 많이 하거든요. 돈을 아주 이제 사악하게 벌기는 했지만 뭐 다 사악한 놈들이니까 뭐 그게 다 그거거든요. 빌 게이츠는 원래 천주교 집안입니다. 빌 게이츠 가문이 다 천주교예요. 가톨릭, 오랫동안 가톨릭 했고, 빌 게이츠도 어릴 때 천주교 그 신부한테서 뭐 밑에서 뭐 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워낙 어릴 때부터 머리 좋아가지고 성당의 일도 막 그 되게 막 가뿐하게 간단하게 하는 프로그램 이런 거 만들어내고 뭐 이랬대요. 아무튼 뭐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제 뭐 하여튼 돈을 욕 먹으면서 많이 벌었는데 그 번 돈 가지고 바르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투자들도 하고, 특히 이제 가난한 나라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무슨 말라리아 퇴치하는 방법 이런 거 연구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좋은 일 많이 하죠. 저는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불신자지만. 그래서 이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한테 부탁한 게 뭐였냐면은 물 없는 화장실, 물 없어도 그 쓸 수 있는 화장실 좀 개발되면 안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재용 부회장이 너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기술원에 그거 얘기해가지고 만들어냈대. 삼성기술로.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빌 게이츠한테 그대로 전달했대. 특허도 안 내고. 왜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화장실 때문에 더러워가지고 병 걸리니까 깨끗하게 쓰라고 이제 준 거죠. 박수 칠 만한 일 아닙니까? 좋은 일이죠. 근데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빌 게이츠 본인은 행복하냐? 그 훌륭한 일, 자선사업 같이 하면서 평생 뭐 그 잘 살 것 같았었던 부인하고 이혼하면서 어마어마한 싸움을 이제 하게 된 건데, 알고 보니까 불륜 배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나쁜 놈이다, 잘못했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영원한 지옥 배경 속에서 불신자 상태 속에 살아가는데 돈 많아도 행복하지 않고 바른 일, 착한 일, 올바른 일 많이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해결해 주는 게 영원한 복이라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를 해결하는 것, 영원한 지옥 배경에서 건져내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이 복음에 쓰임받는다, 이것보다 복이 있는 게 어디 있냐고요.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 언제입니까?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시간표도 살아있는 동안이고요. 이 복음 전하면서 영원한 상급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살아있을 동안입니다. 그래서 나의 살아있는 이 시간표를 우리는 진짜 의미있게 누려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신분, 권세, 배경 가지고 기도해라. 나에게 주어진 전도, 그리고 선교, 그리고 이 일할 수 있는 삶들을 가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기에 나의 업이 쓰임받도록
이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복음보다 더 중요한 일 없고 이 복음 전하는 것보다 시급한 일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월적인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등부 메시지, 예수님의 초자연적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이 초자연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필요하니까요. 나의 무능, 나의 한계 넘어서야 되겠죠. 이거 있으면 현장 변화 못 시키니까요. 이걸 뒤집도록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공간 초월하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하신 초자연적 사역을 보니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건 말이죠. 근데 이걸 왜 못 누려요? 자꾸 차단하니까요. 전통에 매워가지고 영적인 것을 차단하니까요. 영적인 것을 자꾸 차단하도록 내 수준, 내 기준, 내 틀 가지고 판단하니까요. 내가 주인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초월적 능력 못 누리는 거죠. 근데 가나안 여인은 어땠어요? 복음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붙잡았잖아요. 그렇게만 하면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에게 일어난다니까요. 초월적인 능력 역사 나에게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근원적 능력을 얻고 근원적 답을 가지고 힘을 얻는 것이 근원적 치유입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가 사모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 방법이 뭐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예요. 우리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이 힘 얻어야 우리 살릴 수 있어요. 이 힘 못 얻으니까 바리새인들 죽이는 사람 됐어요. 그렇잖아요. 우린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 얻으면 영적인 지혜 가지고 살리는 운동할 수 있습니다. 복음운동, 전도운동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려고 하니 우리에게는 초월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초월적인 능력을 내가 왜 못 얻느냐 하면은 우리는 너무 세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세상 수준으로 자꾸 살아가요. 어떤 말이냐면 약삭 빨라요. 너무 우린 너무 눈치가 빨라. 우리는 너무 사람 의식을 잘해요. 내가 이걸 했을 때 옆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제일 먼저 빨리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 바라본다고. 너무 사람 중심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습니까? 메시지를 듣는데 이제 뭔가 많은 것을 알게 됐단 말이죠. 이러면은 저 메시지는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지금 요즘 이슈가 이거니까 목사님이 저 얘기를 하시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꾸 막 해석이 판단이 너무 빨리 간다니까. 메시지를 들어도 자꾸 추측하고 해석하고 따지고 판단하고 눈치가 너무 빨라요. 우리는 너무 세상에 물들어 있는 거죠. 우리는 뭐랄까요? 너무 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감성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거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순진한 사람. 바보 같다 할 정도로 순수한 사람. 순전한 사람. 완전히 깨끗하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 임금이 나쁜 짓을 많이 했냐? 어떤 면에서는 나쁜 일은 별로 안 했어요. 정치적인 일을 한 거죠. 다윗을 죽인다. 솔직히 말해서 정치를 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나한테 누가 기어오르는 것 같다. 밟아야 돼요. 그게 정치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누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를 떠나가지고 지금 일어나는 한국 정치도 그거 아닙니까? 자꾸 죽이려고 밟으려고. 왜냐? 내 권력에, 내 공천권에 누가 감히 이렇게 해가지고 들이댄다니까요. 그게 정치예요. 그게 현장이에요. 뭐 어쩌겠어요. 그 불신자 상황에서. 아니 왜 우리 뭐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태종 임금 조선시대에. 그럼 뭐 가차 없잖아요. 세종대왕한테 이제 자리 물려주면서 세종의 장인이 이제 시몬인데 이 사람 바로 죽여버리죠. 왜냐? 외척이 권력 너무 세지면은 정치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들 많죠. 그거 보고 사람들은 평가하잖아요. 왕권 강화해가지고 세종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다 밀어줬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렇다고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울은 그거 한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 떠나서 사울은 그쪽으로 생각을 돌렸어요. 다윗은 그 자리에 안 섰어요. 다윗은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바닥에서 생존할 것이냐 이런 거 고려하지 않았어요. 진짜 바보 같다 할 정도로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결함도 많고 실수도 많은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 하는 사람. 그게 다윗이었거든요. 사울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왕관이었어요. 그 왕의 권력이었어요. 그거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생을 걸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왕관이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왕관이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왕관 버릴 수 있다. 나한테 아무 중요하지 않다.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공부 안 한 사람이고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두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 공통점 복음 사랑하는 것으로 완전히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하는 것으로 완전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것으로 충만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삶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능력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 능력이 나를 이끌어서 영적인 힘으로, 영적인 지혜로, 영원한 살리는 사역으로. 그래서 이것 가지고 불신의 상태에 빠져있고 영원한 지옥 배경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으로 자꾸 간다니까요. 오늘 그림이 이해가 되십니까? 메시지의 흐름이 이해가 되세요? 오늘 우리는 초월적 능력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 다음부터는 지혜가 나올 거고 그 지혜 얻으면 살리는 일이 나올 건데 요 살리는 일이 이거잖아요. 요렇게 해서 붙을 거거든요. 그러면 요 힘을 우리가 어떻게 얻냐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나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우리 랩넌트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중직자분들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 문학의 밤 이런 것들을 막 한 번씩 하면서 자라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에 고등학생이셨던 우리 어른 이제 그 부모님들, 사역자분들 그 시절 생각해 보시면 막 그래서 시 쓰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편지 쓰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감성이 꼭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닌데 요즘 랩런트들은 그런 감성이 전혀 없거든요. 저도
그런 감성을 이제 형들이 하는 걸 보고 자랐으면서 그런 감성이 좋은 게 있었지. 하지만 실제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랩넌트 수준으로 저도 이렇게 막 살기 때문에 놀고 막 글 보고 글 쓰고 하는 것들이 오글거리는 거 너무 싫어하고 이말년 같은 이제 병맛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막 감성적인 게 이게 잘 없어요. 잘 안 돼요. 근데 뭐 꼭 감정적이어야 되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랩넌트들이 너무 세상에서 야가 빠진 인생을 아니었으면 좋겠다. 진짜 그리스도 사랑한다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소통됐으면 좋겠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을 또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종종 하는 편입니다만 이것이 되어지는 만큼 우리의 삶에는 새 힘이 계속 솟아날 거거든요. 매일 솟아날 거거든요. 이게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니까요. 우리 소중한 랩넌트 여러분, 나는 무엇을 제일 사랑하느냐? 나는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얼마나 보배로운 것이냐? 이거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시다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근원적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 살리기 위해서 가졌던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간절하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힘을 주사 우리의 인생이 이 속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 귀한 랩넌트들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실 줄 확신하고 그 속에 있는 소중한 사랑하는 랩넌트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사 복음 위하여 전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짧은 우리의 생애, 살아가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이 복음 운동 제대로 할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세상에서 승리할 영적인 힘을 오늘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힘을 얻도록 우리가 간절히 주님 사랑하고 사모하고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다가 보좌에서 내려주시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 얻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랩넌트들의 한 주간의 삶과 학업 기능 전문성 미래를 이 일을 위하여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인 되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